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면서 사십니까? 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가르칠 때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 이름이 아가페 교회입니다. 아가페가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로 사랑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한국말 하면 이제 사랑교회죠. 사랑교회.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께 들어있는 사랑이 이제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요한은 흔히 이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기록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요한이 언급하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뭐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또 이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값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리는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값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값 없이 받은 사랑을 값 없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를 빛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을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참 거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깁니다. 숨기면서 우리 마음속에만 갖고 있든지 아니면 몰래 이야기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은 떳떳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산의 수고를 거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났다는 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출산하려면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가 생기면 기쁘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덧붙여서 인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아이가 출생을 하고 또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랑을 이루려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참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해산의 수고를 거쳐야 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어야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가 없이 그리고 대가 없이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이제 곡을 붙여서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는 일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언젠가 이런 신문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허베이 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어느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한 5살 정도 된 아주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화상을 입고 좀 많은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피부 이식을 원래 본인이 하죠. 본인의 살 가운데 이제 깨끗한 살을 이제 채취해서 그걸로 화상을 입은 곳에 이제 이식 수술을 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온몸에 이제 화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떼낼 그런 피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이제 피부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이제 이식을 해주겠다,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가난합니다. 이제 농부이기도 하고 돈이 별로 없습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마취를 하려면 돈이 꽤 듭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미국 그 화폐로 이제 하면은 최소한 150불 이상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중국에서는 상당히 그 많은 이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원래는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피부를 떼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마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괜찮았는데 어느 부분은 이제 살을 떼내면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힘든 것을 참아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나고 부모는 아이를 통해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값없이 그냥 거저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값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겐가 내가 받은 값 없는 사랑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게 진짜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값없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꺼이 널리 나눠주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두 가지 하나됨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지게 됐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사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뭐 겉모습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우리가 아가페 교회가 아니었다면 아마 서로 모르고 지내셨을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개체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병을,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출신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들이 함께 다 같이 왔다는 겁니다. 함께 다 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좀 의문이 되느냐, 왜 이상하냐? 그 가운데는 유대인 나병 환자도 있고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앙숙입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서로 대화도 나누지 않고 심지어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를 멀리하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왔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나병에 걸리고 보니까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상관없이 그냥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함께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차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떤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뭐 나눠지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뭐 일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인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서로 갈등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힘을 모으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겪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 학생들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서로 이제 너무 친해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놀기도 같이 하고 클럽도 같이 하고 또 운동도 같은 팀, 학교에 이제 풋볼팀이 있는데 그 풋볼팀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풋볼에서 맡은 역할과 포지션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한 친구는 주전 선수로 뛰었고 한 친구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전으로 뛰는 친구가 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로 뛰던 선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당분간은 내가 주전으로 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친구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다친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다시 한번 그 친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좋아하고 누군가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품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뭐 불완전하거나 일시적이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사랑한다 말하지만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가다가 중단될 때도 있고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만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지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뭐 힘든 일이 많이 있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익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우리가 유익하게
우리가 보람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온전히 마무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가장 후회하겠습니까?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입니다. 이분이 오랜 세월 이제 간호사로 지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서로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봤는데, 그분 말씀에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는 것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걸 꼽는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환경이나 또 내가 가진 뭐 욕심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사랑했으면 참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 사랑의 마음만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후회를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뭐 사람이 세상을 따르면서 내가 좀 더 권력을 가져봤어야지, 또 좀 돈을 좀 더 벌어야지, 아니면 좀 누구 사람들에게 좀 높임을 받고 명예를 이런 것들은 없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없고, 사람이 한평생 돌아보면서 누군가와 그래도 좀 더 좋은 관계, 좀 더 사랑을 맺고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누어주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다 보니까 진짜 삶이 뭔지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이제 의학을 배우는데 익히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인생은 참 짧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짧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또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통해 정말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